장동호 목사님.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올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영옥 강사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모두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같이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세심이 끝날 건데요. 벌써부터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 집사님 완전 문을 닫아버리시겠어요? 뭐 주어진 시간 내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4절부터 우리가 7절 다 했는데 8절부터 이제 1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번은 그걸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제가 나눠드린 자료 152페이지 152쪽에 보시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지으신 사람을 동방의 에덴에 두셨다 이렇게 이제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 최고 좋은 데로 두셨다 한 것이 인간이 2장 7절에 생명이 되고 나니까 생명이 된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사님 참 설교 말씀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뭔가 힘이 있어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아니 집사님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거 오늘 이게 뭐냐면요.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생명이 되면은 내가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데 그 채워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딱 보면은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야.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 본데 자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힘이 있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얻었어요. 그럼 그 조인을 할 수 있죠?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는 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그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을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그 해답을 얻었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그 사람이 다시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구원과도 연결되는데 다음에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과 성경적인 원리는 정말 똑같은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그런데 그 힘은 내가 힘을 가져 내가 쟁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내 마음에 내 아들이 되기만 하면 내가 네 힘을 다 준다는 거야. 다 주는 힘을 가지고서는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마음을 아니까 다 해주니까 그 다음 그 힘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알아서 내 원하는 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해놓고 나서는 정작 힘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3장에 선악과를 갖다 하나님 먹지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기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그게 뭐냐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게 뭐겠어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지.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같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의 개념이 다시 바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8절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진정한 복이 뭐냐? 보이지 않는 복, 보이는 복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복은 뭐냐면은 뭐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 이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복이 있어요? 아니지.
심령도 부하고 집안도 부하고 그래야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이 복은 뭐냐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뭐 다 좋은 복, 다 좋은 거죠. 그거 다 보이는 복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네가 뭐뭐 하면을 빼버리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부중하여 내 말에 순종하면 오늘 여호수아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게 전제인데 그 전제를 빼버리고 나면은 이 곤란해요. 그래서 그 모든 원리가 창세기 2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결국 생명나무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까닭은 이 집사님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까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만든 자료는요 만들었다가 또 바꾸고 또 이게 첫째 제가 그동안에도 설교 말씀들 그리고 성경책 그 다음에 또 들었던 세미나에 들었던 것들 모든 거 다 종합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을 가장 성경 말씀과 어떻게 하면 가장 합할 것인가를 갖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글이 안 되면은 질문 얼마든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딱 진짜 너무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정리를 왜냐면 제가 평신도로서 일단 벌써 이 교리에 매여 가지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원리에 맞아서 그리고 설교 말씀 다 보면 그게 줄기가 맞는데 목사님들은 보면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다가도 칼빈주의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그 목사님 당연해. 왜? 배경이 당연히 칼빈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맞춰보면 칼빈주의든 무슨 주의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대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주신 까닭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정윤수 집사님 실만했죠. 우리가 혼적 존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예? 뭐 이거 혼으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질문한 적이 있죠. 있었어요. 그게 이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영의 말씀은 영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혼으로 안단 말이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켈빈주의는 그런 거예요. 켈빈이라고 말을 안 붙여도 괜찮아요. 무슨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죄를 빠지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또는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인 말씀처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한테 역사해가지고 그 영을 강권적으로 만세전에 예정을 내서 살려주지 않고서는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맞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 찌그러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면은 그리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볼 수도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만 된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줘요? 성경을 주실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성경 몰라도 돼. 교회 안 나와도 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강권적으로 역사할 건데 그게 이 큰 딜레마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이지 않나요? 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여.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더라도 아니 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만 있으면 인간한테 이 성경을 줄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바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인간은 사용의 도구밖에 안 되니까 필요할 때는 강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예. 원하는 대로 만드시듯이 다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개중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강권을 발휘해서 뭐 마음을 굳게도 하시고 또 마음을 집사님 돌리시기도 맞아요. 하시고. 100% 집사님 말씀 동의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많은 게 그렇게만 있다면 있잖아요. 스틸 우리는 성경 필요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썸데이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데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으니까 자유의지 안 되는 게 속한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변화시켜주는 예를 들면 선악과 같은 경우에 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섭리상으로 알아서 정해져 있다면 예.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 불안감이. 그럼 자,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주어서 거기에서 반응해서 또 거기 말씀을 따라오거나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집사님 100% 집사님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자에 하나님이 반항하다가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 복음이 전화왔을 때 거기 반응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처럼 그래요. 맞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늘 목사님 했잖아요. 무슨 하나님 말씀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지 되는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이 항상 없어요. 야곱은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있었어도 그냥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지가 문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야곱은 숫자 많은 게 바로 그런데 그런 거가 있으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해요. 사실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지만 바로만 써 있으면 아니면 야곱도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했어요. 성경에는 사울 하나님이 강권자라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도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쓰임 쫓겨났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적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가 연결되는 거야. 특히나 오늘 같이 이렇게요. 이 창세기 2장 7절 자 묵상은 뭡니까? 되새김질을 했잖아요.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그 나타나는 남에다를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내면화가 돼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 것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때에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그만 듣는 거야. 그걸 되새김질 하는데 되새김질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과 되새김질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묵상해요? 오늘 여호수아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뭐 말씀이 전해졌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의 오리지널이 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공부잖아. 포인트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럼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클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그때 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믿음은 피스토스는요 들음에서 나를 들어야 돼요. 그죠?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 걸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레헤마예요. 레헤마는 뭐냐면 로고스가
내가 되새김질을 하다가 그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딱 내 말로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딱 말씀해 주신 그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정말 성경에는 원리야. 나 이게 너무나 이게 오늘 이건 시간 좀 갖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서 원리를 갖다 우리는 발견하면 그 말 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창세기 12장, 미안해. 창세기 12장부터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죠? 그때는 아브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너희 본토 친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떠나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그 일을 갖다 끝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건 남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이,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했잖아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ഥ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명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참 쳤어요. 그죠? 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도 하나님이 자꾸 너 베델에 올라가, 너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줬고 너 베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계속 안 가. 라반한테, 외삼촌 라반한테 나와가지고 어디 가요? 숫곳으로 갔다, 숫곳에서 있다,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갔다, 세겜의 하모르 추왕한테 자기 딸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베델을 안 가는 거야. 원래 베델을 가야지. 자기가 떠날 때는 베델로 간다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야곱도 회개하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베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하고 약속해서 자기에게 말을 한번 약속, 언약을 맺은 자는 끝까지 안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13장을 지나가서 15장에 들어갑니다. 15장까지도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자, 왜 14장에 그 북방왕을 쳐부시고 난 다음에 살레몬한테 11조를 주고 복을 받은 다음에요. 그런데 15장에 들어가면 이 후에 여호와 말씀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뭡니까? 300 몇십 명, 318명입니까? 그 가신을 건드려 갔는데 북방 왕들을 갖다 쳐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복이. 그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 환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을 때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이건 자식이 상속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속자 얘기하는데 지금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들어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죠.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자식이 약속도 받고 또 뭡니까? 북방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제사까지 다 드렸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을 지나가셨죠. 다 했는데 아니지. 아직 제사 드리기 전이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북방을 무수고 이렇게 은혜를 했어요. 그런데 그 15장 6절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여태까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진 거예요. 믿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과 집비들의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는데
뭐죠? 그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보기소 위로 지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 약속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계속 약속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아요. 가까이 가요. 그런데도 하면 아직 못 믿어. 그런데 약속을 주겠다고 하는, 그리고 318명이 가서 자기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또 나서 약속을 하니까 이제야 내가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분이 틀림없이 그동안 내가 약속했던 그 기간 동안에 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에 대한 믿음이 그제서야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또 약속, 인간의 약속을 깰 수가 있어.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 완전히 믿을 때까지 가다 끝까지 안 믿으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케이스예요.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그 다음 100% 믿었습니까? 아니죠. 또 어겼죠. 분명히 복을 준다 그랬는데 사람의 몸에 닿았으면 그게 아니고 약속이 뭐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또 강구하잖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지금 뭐죠? 제가 지금 이 9절 말씀을 지나고 10절에서 10절에 14절 말씀을 지나면서 이게 집사님들 어떻게 지난번에 그 9절 할 때요. 9절의 마지막 154페이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까닭은 인간의 자유를 의지를 가진 존재로 타율에 있으니 자기 스스로의 판단의 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유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고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했어요. 선택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번에 믿을까 말까 하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씨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또 어겨도요. 그러나 한번 약속을 맺은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약속 맺으신 게 아니라 독립적이요, 인격적이요, 개별적이요, 그러한 존재로서 완전한 자유자로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질 때 강제로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계속 그 옆에 있다는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제가 지금 읽은 거요. 만약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잘 만들어진 로봇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독립적 인격자로서 자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다시기 때문에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은혜임을, 하나님의 의도적인 은혜,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냐면 네가 알아서 스스로 그것을 복제는 알고 내 뜻을 알아서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 그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항상 행하지 뭐. 자유의지적 선택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 뭐야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보면은 10절로부터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강은 집사님 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강은 뭐냐? 땅에서 지어서 솟아나 생긴 강이죠, 그죠? 분명히 그때 비가 안 왔으니까 솟아난 강이니까 처음에 솟아날 때 거기는 물량이 많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면서는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현대에도 그렇게 있는 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강은 없잖아요. 다 지류가 상류에서 높은 데서 지류들이 이걸 모여서 저걸 모여서 지류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강 하루로 하나를 합치잖아요. 흑성강 다 그런 거잖아요. 백두산 두만강 다 그런 산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강이 합치지. 처음부터 큰 강이 되고 갈라진 강이 있어요? 그런 강은 없죠. 지금 그런 강은 없어요. 비가 온 이후에는 절대 그런 강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얘기 처음 됐습니다. 그런데 156페이지요. 156페이지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강의 형태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 일어난 것이 불가능해요. 모세가 이런 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모세 시대에도 절대로 이런 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밖에 쓸 수 없어. 왜요?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정말 신비의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중간에도 이런 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강이 존재하겠어요? 땅속 밑에 동굴이 있거나. 예. 그건 지하수지. 그건 강이 될 수 없죠. 나오는 예? 그 밖으로 나오는 강. 그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땅의 지하수가 얼마나 흘러나 온천물 같은 거는 되죠. 조그만 시냇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에덴 동산을 적시는 이런 강의 형태, 우리 오늘날 같은 강의 형태는 있을 수 없어요. 일단 집사님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성경하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That's good idea. 자, anyway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신화로 보면은 그 신화로 이해가 안 되니까 신화로 보는 게 대다수예요. 신화로 보면 그 다음에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이해는 전부 다 엉터리야. 아무리 말을 전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다 그것은 뿌리 없는 지 마음이야.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몽이에요. 해몽. 꿈에 대한 해몽이에요.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꿈으로 보니까 해몽은 해몽은 지 나름대로지 뭐. 자, 그래서요 156페이지에 아직까지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의 자연환경으로 생각되고 강의 형태는 에덴의 솟아난 물이 네 강으로 흘러가는 형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리 생수로서 나라 살리면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건 좀 제가 빨리 먼저 나간 거예요. 이거는 156페이지는 150 일단 넘어가는 거라고 157페이지. 그러나 제가 지금 아브라함 예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설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157페이지. 그러나 그 생수는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나요. 그죠? 생수예요. 그죠? 근데 생수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성령이 강제로 나를 갖다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그럼 목숨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 내가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절대 안 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그죠? 저희 예를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성경 분명히 야곱이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대로 역사하면 야곱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심령이 내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돼. 근데 거기 야곱이 언제 순종합니까? 죽을 때. 죽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예, 죽을 때 고백해. 그 고백하는 큰 대표적인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키를 쓰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승인다. 내가 복을 받을 텐데 나는 그거를 내가 노력으로 이루려겠다.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을 넣고요.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의 우수에 에브라임이 차자니 좌수에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축구할 때 바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아버지 근데 그것도 희한해. 자기 눈이 안 보일 때 이삭이 눈이 안 보일 때 아버지 속였잖아요. 딱 바꿔. 그래 뭐라 그래요? 아니 얘가 장자이니까 나도 안 받아.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바꿔도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는 장자한테다. 그죠? 또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은 아무리 장자를 내가 이렇게 발언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죽을 때 고백이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실패 안 하신 거예요. 결국 야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나 항상 지가 앞섰던 거였지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생수는 일방적으로 목사님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것. 심령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 딱 인간에게 바라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 아담은 심령을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강제로 들어와야 돼. 엘로힘적으로 강제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니시마타 그냥 강제로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다면요. 네가 나와 약속을 하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알죠? 내가 다 알죠? 그럼 내가 거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만물을 다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이 특별히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 전해져. 근데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못하겠지만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에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도기는요. 많은 성경적인 이해가 전제됐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에 참고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요 이래요. 주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면 뭐죠? 그건 구원을 얻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저도 전도 폭발했어요. 수장님 다 전도 폭발했습니까? 전도 폭발 그 훈련을 다 해요.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확신이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영접기도 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은 당신의 영적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요, 우리가 지금 그 전도 폭발을 듣고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됐다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온갖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하여트다. 그게 하나님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했으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만 그거만 하나 딱 떼가지고 그거만 이야기하고 그 반대되는 그 다른 케이스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아브라함 같은 구원에 보면요, 제일 문제는 뭐냐?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야. 그게 딱 되고 나니까 돼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온갖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어디까지 나가죠? 결국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내시고 예수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서 예수를 내가 제대로 받았는가, 내 구원 제대로 받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고난을 주시고 나를 갖다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결국 복의 건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장로교 교회는요, 이게 약해. 교회만 나오면 거듭받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일하면요, 그러면 신앙 좋은 거로 생각해요. 참 곤란해. 오늘 목사님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하고 연결돼서 그렇지. 에덴 동산하고 에덴에 흘러나온 강더라고요. 묵상 내 것이 된다 그랬죠? 내마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은요. 행동은 그것이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고 그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 계속되면 신념이 된다 그랬죠. 근데 신념은 묵상과 행동을 거친 다음에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은 행동이 되어야지 실상이 되는 것이 행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뭐예요? 믿음의 행동은 심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심적인 행동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레노바르 영성 지난번에 그랬죠. 레노바르 영성 뭐 한국 교회와 개신교하고 뭐 캐톨릭이 나왔더니 행동 영성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갖다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그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전혀 상반된 건데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죠.
묵상을 잘못했다. 묵상의 그 근원이 뭐냐? 우리 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묵상과 행동을 얘기하면서 그 행동의 근원이 뭐냐?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는 뭐냐면 툴이었어요. 이제 묵상을 한다, 행동을 한다. 이건 사실은 툴이에요. 뭐를 묵상하고 뭐를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성결이라는 거죠. 그죠? 거룩이라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하나님이죠. 지금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지. 지금 온 세상이 막 이 혼돈되는 이 세상 속이죠.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인터넷에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나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진정 예수를 만날 때 아름다운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제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속에 아름다운 생명이 있고 피어난 예수를 만난다. 근데 우리가 아무 질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줄 아세요? 우리는요, 이 레노바리 교인들의 단점이야. 우리 왜냐면요,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여호와 엘로힘하고 엘로힘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예수 그러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린 생명 없어요. 성경은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야. 생명이 없기는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는데 전혀 이런 부담이 없잖아요. 뉴 에이지 사람들의 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은 죽은 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생명은 있어. 내 패션이 있다니까요. 빠사라의 내 패션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푸념은 없는 거예요. 부시키코스는 있다니까, 부시키는 있다니까. 그러나 푸념은 없어요. 푸념은 하나님 관계 끊어졌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전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인간의 신성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주의하는 그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단으로 정죄받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절규한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신학자고 내가 목사고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나는 인간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거야. 왜 나를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다고 나를 갖다 이단으로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생명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지. 데피니티리 모든 인간은 죽었지. 죽은 자니까 신성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런데 예수님만 어디요? 신성이지. 그 신성은 뭐요?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아담은 처음에요, 산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신성이 인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었어? 말도 안 돼서요. 그 목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이나 우리의 신성이나
same. 그러면 그것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 겁니까? 예수의 신성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겁니까? 우리 이 차이를 모르는 거야.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거나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이런 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야, 성경 고리타분하게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이 타락했고 그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조그만 역사에 이뤘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회복한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 성경을.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체로 아름답게 창조돼가지고 그 인간이 정말 죄라는 말 하지 마. 죄는 무슨 죄야, 죄. 인간이 세상 살다가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속에 그 생명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살다 보니까 인간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때를 묻었어. 그 생명은 아름다운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의 때에 묻혀가지고 그 아름다운 생명이 내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때를 뺏기는 그 신은요, 그 하나님은 종교도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주는 어떤 아름다운 좋은 말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주는 어떤 상당히 좋은 상담 치료도 될 수 있어요. everything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오리지널을 딱 알게 되면요. 설교 말씀을 딱 듣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분별이 돼요. 이 세상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분별이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비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있잖아요. 내 속에 생명이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있다는 사람은 그건 안 돼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다 걸려야 돼요. 이게 영이, 그래서 영이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지 성경이 그런가 하여 구약 성경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유월절과 연결되는 것이 진짜 그런가 하고 베레아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믿는 자들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요새요, 다른 종교들 기적과 이적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생각은 그렇죠. 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리지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성결도요, 불교에 성결이 없습니까? 많아. 성결이 무슨 성결인지, 성경이 말하는 성결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롤을 알아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찬양이 그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창조, 타락, 구속, 그 교리나 알아가지고 말이지. 교리나 배워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했던 사람들이 좀 무지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교리라는 걸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설명을 못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하나님의 전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네가 하나님에 도전하려고 그러냐. 바울이 토기장이가, 집사님 맞아요. 토기장이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 집사님 뭐지? 그렇게 해서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을 다 그 오리지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그 성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 원래적인 것이 이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갖다 진행해 나가면서 이 성경 말씀에 오리지널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의미, 오리지널 뜻을 갖다가 여기에 대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은, 이거는요, 그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근원이 다 포함돼요. 왜? 그게 다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진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걸 딱 중심에 잡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거의 분별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판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영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분별이 안 되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 예수가 무슨 예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가난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예수, 역사적 예수 들어봤죠? 그렇습니까? No way.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거는 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르베닉의 여인한테 가서요, 수르베닉이 내 딸을 고치다니 뭐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저밖에 보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수르베닉이, 아니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뭐 있다 그런 게 뭐 적용하는 사람들, 그거는 절대 언급을 안 해요. 예수님은 그건요, 지독한 유대 국수주의자예요. 수르베닉이 유대 땅하고 별로 바로 근처잖아요. 페니키아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 그래서 오늘 이 157페이지 지난다며요. 158페이지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오늘 에덴 동산의 중심에 영적 의미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에덴 동산의 영적 의미가 뭐냐, 158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영과 육의, 이게 에덴 동산은 분명히 외형적인 것이 이때는, 그죠? 홍수 전이니까 분명히 이때는 외형적인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우주에서, 지구에서, 지구 중에서는 에덴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예배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이유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아무데나 살게 하셨으면은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사람이 그 동산에만 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왜 나옵니까?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 왜 나옵니까? 자, 그럼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아담은 누구랑 교제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도 사람은 항상 에덴 동산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장수적인 게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 다 무소부재신데 에덴에만 있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2장에서 근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자유하죠. 영적인 존재에 무슨 장수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기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은 그 지방을 못 떠납니까? 영적인 존재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면 못 떠나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이요, 무슨, 아니 귀신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천년 동안 사탄을 잡아가지고 집에다 꺼지지 않는 무저갱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성경을 어떻게, 이 사탄이 뭔데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어. 골 때리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진짜 곤란해. 왜냐면요, 그건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죠. 자기 처소를 떠난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쫓으시는 거지. 아니야. 그 처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영적 존재도 우리가 육적인 것은 영적 존재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다 영적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가 없고요. 우리를 보면 교회에 나와서 본질적인 이것에 대한 영적인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이 하야라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데 대해서 교회가 사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모임에 참석 열심히 했느냐, 무슨 헌금을 졌느냐, 큰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삶에 큰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교회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서, 신앙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뭐 벌을 받아서 그런 모양이다. 끓게 만들어. 저는 그 속에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네가 생명이 먼저 돼야 돼요. 네가 보내는 시간과 이것이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틀렸어라는 하나님이 마치 땅을 말이죠, 뒤집어 엎는 것은 그렇게 엎으시거나 딱 정상되고 나면 하나님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심은 뭡니까? 예배, 교회는, 제가 질문했죠. 교회는 왜 나왔어요? 왜 교회 나와야 합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과 만나서 뭘 하죠? 교제하죠. 또 그러면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지를 갖다 확인하는 그게 제일 첫 작업이 돼야 돼요. 답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필요해요. 그 모든 그 외의 작업은 다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주에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지구로 들어가서 에덴은 도약이고요. 복음서는 뭡니까? 에덴의 가시적인 데서요, 가시적인 사람에서 사람의 마음,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복은 뭡니까? 나가도 복을 보고 떡반죽을 보고 처음부터 가시적인데, 저희 복음서의 복은요, 심령이 가라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의 것이요, 의를 모두 전부 다 뭐냐면 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에서 나온 영이 육체가 죽어서 영의 길이 있을 때 영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요? 네. 지금 영에도 불이 있고, 네. 영의 하나님께서 어떤 이 영을 어디 이런 걸 룰링을 하시잖아요. 예.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룰링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참 말이 맞죠. 왜냐면요, 영- 천사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이,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가 누가 된 겁니까? 예? 아니, 그 루시퍼라는 거는요, 계명성이라는 말을 갖다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라틴어 음력이 루시퍼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명성이라는 건데, 그게 히브리어 언어가 뭐로 되어 있더라? 조명성이 뭐예요? 샛별. 샛별의 한자로 쓴 게 계명성이에요. 새벽에 난 새벽이라 샛별. 샛별, 그것을 라틴어 음력이 뭐냐면,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의 발음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서인가? 내가 이게 약점이 뭐냐면은 맨날 이것만 가지고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머리를 이렇게 받았어. 그지?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그랬을 때가 말씀하신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마지막에 종말에 있을 때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있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예. 그 영이 이제 전체 휴거가 일어날 때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영이요. 네, 영이. 인간의 영이. 네, 인간의 영은 안 되죠. 인간의 영.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육체를 벗어나면 인간의 영이 아닌가요? 아니, 인간의 영이죠. 자, 이거 진짜 참 질문 잘하셨네. 자, 본래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었고, 육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존재는 천사들은 본래 영적인 존재예요. 육이 없는 존재예요. 영의 존재죠. 영에는 이 물질계가 소용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 사람의 사람은 영적 존재이면서 영혼 육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영이 있는 존재면서도 혼과 육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의 육은 뭐냐? 물질기가 존재하는 이 속에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데 제한을 받는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인간의 영은 육신이라는 이 집 속에 잡혀 있는 거야. 영의 생각은 무한한 자유지만은 육신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아무 자유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한 번 딱 범죄하는 거예요. 영혼성의 범죄예요. 회개할 수 없어.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은 귀하다는 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육신의 목적을 이끌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배반을 해도 육신을 떠나지 않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 언제 만드셨어요? 모르겠어요. 없잖아요, 성경. 있지요.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 저기 지구가 만들어질 때에 네, 그때 하늘의 별들, 하늘의 천사들이 갖다가 뭐 잘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있잖아요. 꼭 알아야 될 거 아닌 거는 살짝만 전화. 근데 그게 뭐, anyway. 자,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냐? 가시적인데 사실 그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영적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가시적인 것들이 점점 에덴 동산이 홍수로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점점 진행해 나가는 게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면은 에덴 동산이 마치 우주에서 지구에서 에덴으로 간 것처럼 그러니까 에덴에서 사람 속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점점 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이죠. 우주적이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또 그 근거가 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거꾸로 되죠. 처음에는 먼 데서부터 가까이로 왔는데 이제는요 예루살렘 중심서부터 바깥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때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어린 양으로 가라. 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요.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아요. 이스라엘 집에만 가서 어린 양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우주를 생각하지 말고 지구도 생각하지 말고 에덴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동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2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수르바니 얘기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 먹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이 사랑의 예수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야. 그래서요, 저기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러는 게요. 사랑은 서울에 보면 그 교회는 표를 붙이나. 난 안 봤어. 내 친구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이라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만 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도 되고 하나님은 공의도 되고 하나님은 다 돼.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쓴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랑이 왜 없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본 것만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봤더래요. 신학이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담론하는 것이 같더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다 자기는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금 묵상의 영성, 행동의 영성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묵상과 행동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없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는데 철학을 듣는데 다른 종교를 듣고 듣는데 다른 사상을 듣고 그 하나님이라면 됩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요만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했죠.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받죠. 땅이 저주받으면 그 속에 나는 물은요. 물은 또 오염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오염물이 전 세계로 흘러버렸어. 그게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저 하루부터 깨끗하게 됩니까?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로 가지 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으로부터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정결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됐으면 세상에 안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의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묵상을 하고 행동을 해도 에덴 동산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내 빛이 하얘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힘 있는 자가 돼. 내가 능력자가 오늘 목사님 너무 잘 어울려. 내가 능력자가 돼서 그러면 자기가 능력자가 되거든요. 세상에서 자원은 한정적인데 내가 능력자니까 누구로 다른 사람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탈출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은 그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돼야 돼요. 희한하죠? 죄송합니다. 저 밖에서 너무 많이 기다리는. 지금 3시간 넘었나? 네. 훨씬 남았습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끝나더라. 사람을 여기까지 같이 가셔. 끝났어요. 10분